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을 앞두시고 찾아가신 곳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찾아간 것은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이 기독교 원력으로는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고난받으시는 그 하루하루의 행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때 그리스도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떤 고난들을 받으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묵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깊이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다음 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게 될 겁니다. 이 부활주일이 나의 부활절이 되고 이 부활절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막 싹 트고 그 생명이 막 희망으로 팍 이렇게 옴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냐,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 그 마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모르고 당하는 고난과 알고 당하는 고난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그냥 길을 가다 모르고 그냥 넘어져서 엎드러질 수 있고 피날 수 있고 상처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또 상처가 빨리 안 묻습니다. 근데 알고 당하는 고난은요,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 걸음만 걸어가면, 내가 이 문만 통과하면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그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고난이 그 무겁고,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신 것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함께 죽으시기 위하여 갔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대조적으로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죄가 용서받는 거고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하나하나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길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주님의 발자취와 걸음과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냐 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야만, 그것도 고난받으시면서 처절하게 피를 흘려주셔야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떨구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진 바로 그 십자가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냐면, 어린 양, 어린 짐승을 구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구해서 그 어린 양 위에다가 자기가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수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그 죄를 갖다가 전부 다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토해내서
내가 지은 어떤 죄가 이 양에게 가게 하소서, 내가 지은 어떤 죄가 이 양에게 가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다 기도를 마치면 이제 나는 죄가 없고 그 양의 그 죄를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을 받아가지고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죽일 때 그 양을 가지고 온 그 주인이 회개했던 그 주인의 모든 죄를 이 양이 다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양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양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만 하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돼야 되고, 양이지만 얼마나 억울한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이 반복된 이 예식을 이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만 되면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예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요세푸스가 그가 기록할 때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각처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의 수가 한 200만 명쯤 되었다. 200만 명쯤. 20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전라남도 전체 인구쯤 되지 않을까요? 여수 인구 해봤자 한 30만 정도 되니까요. 전라남도 한 전체 인구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모였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겠죠.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을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양을 가지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가지고 온다면. 그래서 6월절에 이렇게 떼죽음 당한 그 양의 숫자가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5만 마리의 그 양 짐승이 6월절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피를 흘려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25만 마리의 그 짐승의 그 피를 전부 다 흘려서 이 개천으로 막 이 하수로 막 흘려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의 피가 막 예루살렘 성내의 하천과 개천에 막 흘러내는 거 얼마나 진동하고 얼마나 참 그 냄새가 이 맡을 때 힘들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6월절마다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양에게다 전부 전가시키는 이 일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온 큰 무리라는 그 말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오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말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큰 무리가 전부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근데 모였는데 이들에게 이 양에게 이제 제사장이 가서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이 사건 외에 이 예루살렘 큰 무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소문에 대해서 거의 막 절정 단계에 이르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들리던 곳이 있어요.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리셨는데 거기에는 평소 예수님께서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누이가 살고 있던, 이 남매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장소인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사흘 정도 되었으면 그 시신은 요즘같이 현대 이런 어떤 이런 의료 시스템이 아니니까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살리신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또는 내가 막 좀 아픈데 고침을 받았다. 이러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를 덮이게 되고 그 소문이 얼마나 막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죽어서 매장된 이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온다니까 막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 설렘과 막 흥분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외쳐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막 대중 스타들, 뭐 이렇게 막 이런 대중 한류 스타들 오면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때 이 호산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다쳤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면서 예수님을 지금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호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인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인기의 최절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높일 때 예수님의 달라진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달라진 모습인데 그 달라진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할 때 예전 같으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조용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구시냐고, 선생님 누구시냐고 물으시면서 신분을 좀 이야기하라고 하면 인자라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면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당당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달라진 태도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평화의 왕이고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수종들던 그 제자들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말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깨닫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의 그 드러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을 때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룹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만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 하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다른 쪽에서 막 환호하고 막 이렇게 막 올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저 사람들이 입 좀 다물게 하라고. 제발 저 사람들이 예수를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신분을 드러내실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한 500여 년 전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명분만 찾던 바리새인들,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동안 숨어 다니고 조용히 다니시던 예수님과 다르게 전면에서 자기 자신을 등장시켰잖아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와서 빨리 나를 잡아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모여한 자들에게 빨리 잡아가라는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드러낸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하여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는지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한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고 나귀를 타고 오셨고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고난은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온갖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고 막 옷이 다 찢겨지고 옷이 원수들에게서 팔려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한 주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사실은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한다.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요, 내 이웃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가족도 멀리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그렇게 우애를 다졌던 가까운 사람들도요, 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된 죄를 가진 나를 죄 없으신 분이 찾아와 주셔서 죄를 가진 나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의된 것을 맞바꿨다는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의 좋은 것을 가지고 나쁜 것과 바꾸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의 이 죄를 보시고 찾아와 주셔서 죄된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받게 될 형벌, 내가 받게 될 수치, 내가 받게 될 모욕감, 내가 받게 될, 요즘 이 아이들, 젊은 아이들을 이야기하면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주님이 대신 전부 다 당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신분으로 바꿔줬냐면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준 거예요. 진짜 죄인인 나를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준,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공로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공로를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모든 고난은 사실은 나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면 이해되어지는 만큼,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진짜 왕이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 왕과는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힘을 자랑하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었고 한번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에 보면서 즐기는 것이 세상 왕의 특징입니다. 세상 왕 앞에서는 절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지도자와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그 왕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왕. 지난 시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베다니 마을에 들렸거든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이거는 만약 우리 앞에 죽은 사람이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그 사람이 무덤을 열고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요즘같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막 전 세계 유튜브로 올리면 굉장한 빠른 속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막 굉장한 그 소문이 만약 그 살린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였어요. 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이제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인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큰 무리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요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사람들의 호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가운데서도 절대 자신이 교만하거나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신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삶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겸손하니라고 할 때 이 겸손함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쉽게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거고 또 예수님이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때 찾아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사람이 레벨이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위치가 상승되면요 쉽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에게는 직장의 어떤 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생에게는 또 공부가 또 짐이 될 수 있고요. 미래가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가 무거워서 때로는 힘겹게 여길 때가 있고 이 짐이 나로 하여금 피곤함을 주기도 하고 이 짐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어떤 슬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감당이 안 돼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직한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힘내자, 우리 같이 동행하자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희생하시는 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제사에 쓰여지는 짐승은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제사에 올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겁니다. 올려진다는 이 의미는 대속적인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의 죄를, 누군가 한 명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우리 공동체가 품어주고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 죄를 나누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우리 모두가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죄를 대신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포함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깨끗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하시는 왕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저주는, 그 대속적인 죽음은 처절해야 돼요. 굉장히 처절해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그 저주가 처절하고, 그게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당할 고난인 것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랬거든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받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채찍 당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신비함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죄의 문제로 마음이 어떤 무거운 것을 가지고 그 무거움이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할 때 겸손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대신 죽어줬잖니, 이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원하고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인데 구원의 왕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한 알의 밀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그 밀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밖에 안 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기 위하여 가시는 이 예루살렘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록 고난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온 세상은 다 예수께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있던 바리새인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이 모든 작전들이 모든 이 계략들이 다 헛수고를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모습과 걸어가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당당한 모습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구나. 여러분 이 말은요, 마귀도 때로는 옳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때로는 옳은 말을 해요. 스스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온 세상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구원의 어떤 희생과 대가와 그 구원이 뭔가 포장되어 있고 뭔가 좀 스케일이 있고 커보고 그들의 노력이 좀 요구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데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묵상하는 만큼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는 만큼 깊이 있는 처절한 이런 참의 시간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저는 부활주를 앞두고 우리의 삶이 깨달음과 참회를 통해서 변화받는 이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혈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자랑하면서 소문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십자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이 고난주간 때, 그리고 이 부활을 앞두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계절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을 전하는 계절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무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터치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무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리바이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구원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한 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제가 찬양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을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사실은 종려주일이니까 좀 경건한 찬양을 좀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십자가가, 또 이 복음이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일 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높이고,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서 높인 만큼 우리의 삶이 이런 전도의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